자, 오늘은 단편 설교입니다. 송무영신 예배 말씀이고요.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25년도를 향해서 외치자.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2025년도를 향하여 외치자. 뭐라고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임마. 아우,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건 뭐예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좋습니다. 일단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 올해 혹시 이게 어느 사진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올해 맞아요. 안성의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났던 화재 사건입니다. 2024년도 6월 24일이에요. 당일날. 저도 당일날 종혁 형제한테 연락을 받았죠. 목사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불이 크게 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하고 그랬다고 말씀을 그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바로 저 회사 옆에 있는 회사가 저쪽인가? 옆에 있는 회사가 종혁 형제 회사예요. 바로 가까이에서 저렇게 화재가 났던 사진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무려 23명의 인명이 생명을 잃었던 사고입니다. 그래서 참 긴장했어. 혹시 종교 형제랑 또 연결이 되었을까봐 또 함께 저도 긴장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올해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를 또 요 근래 뒤흔들었던 사건은 아마도 이 일일 거예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얘들아 이거 알지? 알지? 들어서 다 알지? 12월 3일 이거를 이제 123 12.3이죠. 오후 10시 23분경이라고 합니다. 오후 10시 23분경 제 딸아이가 저한테 10시 반쯤 저한테 왔어요. 자려고 누워있는 저에게 와서 아빠 이런 일이 있었대. 저는 그게 가짜인 줄 알았죠. 가짜 뉴스 혹은 잘못된 뉴스인 줄 알았고 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로 무려 45년 만의 사건이라 그래요. 79년이니까 이때는 저도 4살, 5살 이때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이 당연히 없죠.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 이 계엄을 경험했던 우리 형님 세대들, 아버님 세대들은 이 사건이 깜짝 놀랄 만한 트라우마가 되었고 그때 그 일이 재현될까봐 두려운 정말 몹시도 떨리는 아마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2시간 만에 끝난 계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르신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시대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까지 정말 이렇게 총칼 앞에만 서 있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저 군인들도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때 이제 저희는 이제 제 큰아이가 이제 군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식들과 같죠, 사실은. 저때 이제 같이 비상이 걸렸다 그래요, 부대 안에서. 이 일을 통해서 당시 경험했던 수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장년들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 부정적인 여파, 상처 혹은 고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한국 사회가 감내해야 될 몫이 너무나 대가가 너무나 희생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이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수 이 이슈는 우리의 정서를 뒤흔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총리가 탄핵되고 탄핵된 총리의 그 3순위였던 부총리가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전무후무한 사건이거든요.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 3분 중에 2명을 임명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어요. 뭐 어쨌든 그 결과가 오기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논쟁과 정파 싸움과 정치 싸움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뭐 정치만 싸움이 되면은 그나마 다행이게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뭐가 없습니까? 이 소비가 위축돼서 연말 모임이며 이런 것들이 다 어렵다 그러죠. 예. 제 아이가 일하는 돈가스 집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기 매출이 너무 없어서. 이 여파는 앞으로도 2025년도에 발목을 잡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경제, 정치, 교육 뭐 등등의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볼 것인가? 물론 이제 사회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자의 소신껏 하시는 거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건 지금 뭐 다른 사진들은 너무 참혹한 사진들이 있어서 그냥 딱 요 사진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다 아시죠? 지금도 이제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12월 29일,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어제 그제입니다. 주일날 오전 9시 3분에 발생한 무안 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의 여객기의 모습입니다. 이건 지금 너무나 이슈화가 되어져 있어서 제가 지금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게 무안이거든요. 광주나 영광, 또 하여튼 뭐 전남 지역들인데, 혹시 친인척분들 중에 혹시 이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시나요? 저희 교회 지체들 중에 혹시 안 계시나요? 예, 아이고, 다행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기가 죄송할 정도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고통과 이 상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1명의 탑승객인데, 승무원 포함해서 그 중에 179명이 생애를 달리하신 이 희생자들의 시신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다 추념하지도 못하고 다 모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그래요. 이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우리 국가정부에서 12월 4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저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보면 볼수록 이제 마음이 계속 이제 아파오는 거죠. 좀 다른 표현으로 저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간접적인 연결점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비극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몸담고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이 사건을 보고 어찌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상처를 받고,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될 이야기가 혹시 이 이야기는 아닐지, 오늘 말씀을,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돼야 할지 해야 하지 않을지 정말 고심했고, 그런 영적인 부담들이 어제 그제 이 설교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고 우리 예배는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적인 고통과 이런 사회적인 상처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단 이 공항과 이들에게, 유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고, 때로는 저들에게 헌화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형제와 우리 민족이 겪는 아픔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없이는 이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이는요, 지역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요, 교회가 없이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나라가 없다면 우리 믿음도 존재할 수 없다.
해서 이분들의 아픔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뭐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의 부담은 우리가 지금 기금 모은다고 좀 모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분들에게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막 드는 거죠, 마음속에.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든 많든 정말 저 분들에게도 이게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이를 학교 보내고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오늘 또 예배가 쭉 뒷시간에 있으니까. 물론 뭐 설교도 설교지만 교회로 와서 이제 모임을 준비해야 되니까 와서 이제 뉴스를 틀어놨어요. 틀어놓고 신문을 좀 펼쳤어요. 신문 있는 걸 제가 매일 보는 게 아닌데 오늘 왠지 신문을 보고 싶더라고요. 신문을 펼쳤어요. 신문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만평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평. 한번 보실래요? 그거 좀 눈에 잘 보이시는가요? 이게 지금 바통 터치 그래요. 왼편에 있는 게 올해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년은 을사년, 뭐 을사조약 뭐 그러잖아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한다 그래요. 올해가 갑진년. 그런데 어때요? 저 용이 지금 어때요? 용의 옷차림이 지금 어때요? 잘 안 보이시나요? 혹시? 지금 거의 뭐 지금 붕대 감고 누더기 옷차림에 붕대 깁스하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을사년 푸른 뱀이 갑진년 푸른 용의 바통을 지금 이 뱀이 받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땀을 좀 흘리면서 저 바통을 지금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해의 바통, 24년도의 상처와 또 지금의 이 국가 정세와 백성들의 정서가 눈물과 피땀을 흘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 이미지를 제가 쭉 보는 거죠. 저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제 마음에 하나였어요. 오늘 이 본문을 주시는구나.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여러분 옆구리를 쿡 치면 설교가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뭐 설교가 다 준비되어져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고민을 함께 어떻게 설교 안에서 녹아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우리 성도들의 지금 필요들은 또한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가, 목회자는 특별히 그 지점들을 유의 깊게 살펴본다고요. 저든 우리 강도사님이든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의 이게 숙명 같은 거예요. 이게 본문을 정하고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 자료 중에 설교 자료 보니까 우리가 절기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1년에 턴을 돌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으로도 설교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같은 본문 설교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탄절 같은 경우 우리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그때 제가 설교 본문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성탄절 때 보통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본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감사절에는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세요? 우리 지금 감사절 지금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매년 감사절마다 본문이 똑같아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예? 눈치 못 채셨다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은 사건, 10명 중에 몇 명만 돌아왔어요? 아이고, 몇 명이 안 돌아왔어요? 9명이 안 돌아오고 1명만 돌아온 사건. 그걸 계속 다루고 있어요. 더욱이 올해는 10월 마지막 주 뭐였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그때 설교 본문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셨던, 이게 요한복음 18장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 본문은 창세기 32장에서 제가 곧잘 설교를 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조우하는 장면, 그 전에 분이엘에서 해가 돋았더라. 천사와 함께 씨름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자, 그 본문으로 계속 설교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본문이 똑같으니까 그럼 교환도 똑같이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설교자 양심상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어떤 목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본문은 같아도 스터디하고 묵상하고 적용점들은 그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우물을 길어내듯이 그 같은 말씀이에요. 한 우물이에요. 그 본문이지만 길어내는 우물은 매번 다른 우물을 건져다가 여러분들과 나눈다고요. 그럼 정말 고민되는 거죠. 야, 이거 오늘 창세기 본문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아까 보았던 제주항공 그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잖아요, 지금 이게. 사회에서의 크고 작은 이슈들은 결국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죠? 이걸 다룰까. 오죽하면 제가 이제 새벽에 안사람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안사람에게 제가 자문을 구했어요. 여보, 내가 이 본문이 있고 이 본문이 한 3개 정도가 지금 리스트가 있는데 이 중에 오늘 이 밤에 어떤 본문을 해야 될지 내가 아직 못 정했어. 어떡하지? 내가 걱정돼, 고민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죽이나 이제 교회 와서 다시 이제 신문을 보고 만평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주시는 거군요. 라는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번쩍. 상당히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은 거죠,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요? 저는 왜 이 만평을 보면서 제가 3개의 이슈를 두고서 여호수아 본문도 이슈를 두고 있었거든요. 이게 내일 새벽 본문이에요. 매일 성경 본문. 근데 제가 왜 이 만평의 상황을 여호수아의 본문과 연결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예, 맞아요. 바로 이 아까 보았던 만평의 그 상황이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땀을 삐질삐질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의 상황과 여호수아의 1장에서의 상황과 이 만평의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고 찰떡처럼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일 새벽에 묵상할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시는군요. 너무나 아멘.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결정을 했어요. 이거 주시는 거군요, 하나님.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사회, 미디어, 신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드라마 보다가 은혜 받게 하신다?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가 신문 지면을 통해서도 아니면 드라마 하나, 영화 하나를 보면서도 때로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자, 그럼 어떻게 이 본문이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좀 이렇게 조명해내고 있는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펼쳤는데 여호수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1장이니까 우리가 전후 문맥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 뒷사건이 붙어가지고 이해가 될 거잖아요. 여호수아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어느 책 뒤에 붙어 있지요? 그래, 맞아요. 신명기서에 붙어 있어. 창출, 레민, 신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신명기 다음 책이 여호수아인데 바로 앞에 책인 신명기의 마지막 단락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성경책을 펼쳐서 보세요. 바로 앞장에 34장입니다. 성경책 신명기 34장에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맞아요. 모세의 죽음. 그럼 34장 7절을 읽어봅시다. 모세가 어떻게 죽었나?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보통은 죽기 전에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사람이. 보통은 사람이 제가 요새요 눈이 침침해요. 제가 눈이 침침해요. 그래서 제가 안 사람한테 말하면 이제 혼나요. 핸드폰 그만 보라 그랬지. 이러면서 이제 혼나는데, 눈이 침침해요. 사람이 노화의 정상적인 과정은요, 눈이 쇠해지듯이 감각이 후퇴하고, 그리고 기력이
새하얘지는 게 맞다고요. 이 사람 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단백질이 제일 중요한데 단백질이 연간 1%씩 이 근육에 단백질이 빠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모세는 죽을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죽을 상황이 아니에요. 몇 세를 살았다 그럽니까 성경은? 120세. 근데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거죠 모세는. 기력도 새어지지 않았고 눈도 흐려지지 않은, 심지어 천리안을 갖고 있어서 느보산에서 예루살렘을 다 내다보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죽었단 말이죠. 죽었어요. 이거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 미코가 지금 한숨을 푹 쉬어갖고 지금 알았어 목사님 빨리 할게. 이거 신기한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랬거든요. 이제 나한테 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세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애곡하냐면 이스라엘이 30일 동안 애곡하게 되면 상을 치르게 된 거죠. 자, 모세가 누구에게 자기의 리더십을 위임했을까요? 그래, 맞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9절입니다. 9절, 34장 9절 신명기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그리고서 성경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게 10절, 11절, 12절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하나님께 대면하셔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입니다. 와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즉사한다 그래서 즉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얼굴 못 보잖아요. 어디만 봤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발목.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모세는 여호와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대면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하나님을 뵙던 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다소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어요. 그만큼 친밀하다라고 하는 뜻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는 엎드렸거든요, 사실. 떨기나무에 불이 피울 때 모세는 엎드렸지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이렇게 본 사람이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두 번째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위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던 자이다. 세 번째, 큰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목전이니까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목전이니까 눈 앞에서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 신기한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이 신기한 역사들을 행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영적인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전 문맥은 이렇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사실 이게 성경이 원래 붙어 있어요. 이게 붙어 있는데, 후대에 이걸 구분한 거거든요.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로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입니다. 예, 키포인트 어느 땅으로 가라고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딱 찍었다는 거죠. 그 땅으로 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가 모세의 죽음, 창, 출, 내, 민, 신 중에 모세와 관련된 성경 4권은 어떤 거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쵸? 이 네 권이 모세와 관련된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기는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세 번역에서는 보좌하던, 보좌관.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비서급. 옆에서 수종 들던 사람, 심지어 종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종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다. 모세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출, 레, 민, 신 네 권에 걸쳐서 신명기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의 리더십을 위임받고 새롭게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급부상하게 되는 장면이 여호수아기 1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의 소명, 오늘 말씀, 소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소명장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네게 약속한 그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갈지니라. 약속의 땅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요. 저기 저 왼쪽 사진이요. 저기 위에 보면 암몬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빨간 글씨? 보이세요? 암몬? 그 밑에 느보산이라고 써 있죠. 느보산이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삼천리를 바라본, 천리안으로 바라본 저 장소고, 저 여리고 가기 전에, 건너가기 전에 있던 저 광야를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 위치에서 있던 거 이쯤이에요. 여기서 요단강, 저 흐르는 위에 세겜으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 흐름이 이게 강인데 요단강을 말해요. 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들어간 위치가 길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길갈. 그리고 여리고는 첫 번째 성으로서 전쟁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여리고성 정복의 이야기 다 아시죠? 총 몇 바퀴 돌았어요? 나중에 말합시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바퀴는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성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래요. 지금 저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너 이제 저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네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하시는 땅이 어딘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이게 국경을 좀 이렇게 좀 언급한 내용인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의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목사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인지 여러분들 그려지시나요? 아마 요 문장만 가지고는 이게 어디라고는 모르실 거예요. 요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지역.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저 이미지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차지하게 된 땅이 되겠습니다. 아, 저 정도쯤을 성경은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명하시고 그 땅이 어딘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도를 갖고 와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네가 줄 땅이야. 그리고는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니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걸 말한 게 5절부터 9절이에요. 자, 다시 정리. 9절까지인데 1절과 2절은 소명이에요. 소명. 3절과 4절은 그 땅의 지형을 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는 너가 정복해야 돼. 내가 네게 준 땅이야.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호수아는 땀을 찔찔찔 흘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신 말씀, 그게 5절부터 9절이라고요. 자, 이 9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면서 내게 주신 음성은 무엇인가?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말씀 참 좋죠? 네. 네. 말씀 참 좋죠, 여러분. 기가 막히죠, 말씀. 말씀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너무나 좋아, 말씀이.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애송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송하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반복돼 있어요. 강조죠.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담대하래요. 그리고 그냥 담대함이 아니라 극히 담대함의 끝판왕이 되라는 얘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 임마누엘, 이 약속과 보장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 묵상은 2가지에 걸려 있어요. 2가지에 딱 걸렸어요. 2가지.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유독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잖아요. 수백 명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 중에 왜 유독 여호수아한테만 이렇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실까? 여러분, 이거 모세에게도 이렇게 안 하셨어요. 모세, 다윗, 그 누구를 다 제끼고서라도, 기드온 기억나시죠? 두려워 떨면서 숨었던 기드온. 근데 기드온에게까지도 아니에요. 지금 이토록 말씀하시는 거 지금 여호수아가 거의 유일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러실까요? 첫 번째, 이게 제 딱 걸렸던 질문이었고, 2번째는 과연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형통, 2번이나 강조되어 있으니까 이 형통, 그리고 극히 담대히 하라는 이 하나님의 권면을 무엇이 전제될 때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그 얘기였어요. 그 질문이었어요.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전제되는 사건,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런 질문이 혹시 좀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살아오셨겠지만, 그러나 이제 올 한 해 3시간 남았어요. 타임이 3시간 남았어요. 우리가 올해는 8시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고민해 보시죠. 좀 더 오실 수 있는 시간대가 됐으면 좋겠고. 여튼 3시간 남았어요.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온전히 고백하고 깨닫지 않고는 2024년도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유독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그를 격려하실까? 이것에 대한 저의 묵상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누구보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물같이 흘러내려버린, 물같이 낙담해버린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 기드온, 다윗, 어떤 누구에게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격려와 지지를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늘 읽은
5, 6, 7, 8, 9, 5구절. 이 구절 말씀을 잘 보세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드셨어요? 왜 그럴까? 그만큼 모세의 마음이 낙담해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 권투 선수가요, 이제 싸움을 하다가 땡 종치면 쉬로 들어오잖아요. 막 그러기 상태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때 코치가 그 선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힘들면 그만둬 버려. 그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다음 라운드에서는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막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선수가 힘들면 힘들어 보이는 것만큼의 비례해서 마치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듯이 그렇게 코치가 복싱하는 선수로 막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전쟁에 싸워서 나가야 될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이 낙담과 두려움과 이 떨림과 정서적 궁핍과 외로움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 안에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뒤를 이을 사람인데? 그렇죠.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인데 두려움과 자기의 존재적인 한계를 맞닥뜨렸을 거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오늘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이런 두려움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두려움들을 이제 뒤로 하고 2024년도 송구 옛날 것은 보내버리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두려움을 뒤로 하고서 하나님의 소망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위로는 여호수아를 향한 위로임과 동시에 오늘 2024년도를 고되게 살아오신, 사실 지난주일 설교 말씀도 상당히 이렇게 올해를 정리하는 듯한 말씀이기도 했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위로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이 형통함을 위해서, 이 담대함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가져야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을까? 그게 7절과 8절이거든요.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8절.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 이 말입니다. 조건절입니다. 7절과 8절은 대표적인 조건절입니다. 무엇이 기준이라는 것입니까? 말씀의 순종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의 기준은 말씀과 같이 하는 삶일 때, 말씀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함께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아니 25년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없는 형통은 이 순종과 말씀을 향한 열정이 없는, 에너지가 없는 그런 형통은 사실은 요행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요행에다가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단톡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시작해 보자.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묵상을 시작하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올려드렸잖아요. 오늘 아침께 그 성서 유니온하고 다 통화했어요. 제가 다 통화해서 우리 지체들 매일 성경 같이 함께 하는 거 우리가 내일 6년 차다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좀 더 동기부여하길 원한다. 같이 공유해도 되겠는가? 말씀 나누고 통화하고 그리고 이제 허락을 받고 부분적으로 자른 거예요.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그 앞에 전제는 전부 다 율법책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성경을 읽으라. 이 성경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9절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내일 새벽에 본문이 여기고요. 이제 화요일 날 가면 뒷부분 이어서 쭉 가겠죠. 그래서 이번 1월 달과 2월 달은요. 여호수아서하고 누가복음 전반까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전부 다 교리서가 아니고 내러티브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성경들이니까 여러분들 읽어 가시기가 훨씬 좋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 해설은 이쯤 하고 기도 제목으로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시작. 맞아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결정한 이유는 우리의 생활의 터전에서 들려오는 이 많았던 상처와 고통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리셀 화재 사건, 6개월 지났지만 여러분 그 가족들에게 이 상처가 아물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계엄 선포의 우리의 상처들, 엊그저께 무안공항의 이 참사들, 이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가까이 들리는 우리 여러 지체들의 생활과 삶에서의 인생의 고통의 소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빈도와 강도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주변에 발견하고 있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에 세우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모세의 사명을 이어서 그를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서 이 세대를 향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현장으로 가기도 하시죠. 좋습니다. 가기도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묵묵히 기도하는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처럼 사회적인 사명과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이 시간 깨닫고 2025년도의 바통을, 사실은 그 바통을 아까는 을사년 그 붉은 뱀에게 주려고 이렇게 했었습니까?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야, 저 바통은 을사년에게 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나에게? 참 좋은, 너무 착하신 적용이에요. 저는 이 생각 들었어요. 그 바통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바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아멘. 주님께 이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저는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가만히가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아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참하고 고난에 연합할 줄 아는,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제가 밟는 땅은 제게 주십시오. 올 한해 제가 밟는 땅,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땅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있어요.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들마다 다 네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말씀 읽어가시면서 이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붙드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이 밟아야 될 여러분들의 일상, 생활의 땅이 어디이십니까? 일상의 땅은 어디이십니까? 분명히 올해보다 조금은 달라진 땅을 걸어야 될 분들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라이센스를 준비해요. 자격증 같은 거. 라이센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새로 이제 높은 학년에 진학하는 우리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우가 내년도에 어디 들어간다고요? 중학교 들어갑니다. 중학교 1학년 들어갑니다. 1학년. 그래요. 대학교 올라가는
고등학교 올라가는 직업이 바뀌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업이 바뀌는 분들도. 일상의 패턴이 달라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밟아 가실 2025년이라고 하는 그 땅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밟는 이 땅, 새롭게 밟아갈 저에게 주신 이 땅, 하나님 제게 좀 더 주십시오. 꼭 주십시오. 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심처럼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2025년도 여러분들의 밟는 땅을 넓게 그리고 멀리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2025년도를 시작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025년도에 더욱더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5절부터 9절까지 이거 5구절인데 이게 저희가 새벽 예배 같았으면 그냥 쭉쭉 읽었을 거예요. 한 구절 읽고 해설하고 한 구절 해설, 이런 식으로 구절들을 다 꼼꼼히 좀 더 보셨을 테지만 오늘 예배 특성상 송구영신 예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단락으로 퉁 치고 넘어갔지만 그 말씀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뒤에서 밀고 계시는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25년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더 충만하게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시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시작.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발걸음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동행하고 있음을 송구영신에서부터 우리는 고백하고 내년도 한 해 동안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백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고백하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4년도는 우리 지난주 또 정리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년을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